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그림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그림.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사를 읽다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 값으로 경매에 팔린 역대 최고가의 미술품 탑 5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1위가 어떤 작품이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작품이에요. 번역하면 예수의 초상화 구세주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작품이요, 2017년 11월 15일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4억 5,031만 달러, 하나로 하면은 5,568억 원, 이렇게 낙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예술품 경매 역사상 가장 최고가를 기록한 작품이었다라고 합니다. 뭐 그림 한 점의 가격이 이렇게 엄청날 수 있음에 그냥 놀랄 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팔리지는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되는 그림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이 작품은요 모두가 아실 거예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소유인데 프랑스 국보로 지정된 작품입니다.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그럼 모나리자는 너무 잘 아시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역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에요. 만약에 이 그림이 세상에서 경매에 나와서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추정되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일까를 이 전문가들이 한번 감정평가를 통해서 좀 그 가격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 이 가격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미니멈으로 잡아서 2조 3천억 원. 네. 놀라지 않는 분들은 집에 다 2조씩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들이요 이렇게 비싼 그림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것은요 그 작가의 위대함 때문이에요. 이러한 아름답고 멋진 작품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대단한 실력을 가진 그 작가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작가가 유명하다라고 하지만 한낱 피조물인 사람이 만든 작품이 무려 2조 원, 3조 원을 호가한다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그 작품, 우리 인간이 과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간의 작품은 과연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아마 돈으로 환산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걸작이고 가장 소중한 작품이 바로 우리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작품을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봐주십시오.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뭐 박물관 이런 데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마음속에 좀 그려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은 아주 매우 특별한 존재이고 그 어떤 피조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존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이 존귀함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그 죄로 우리가 죽었어야 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바로 그 사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이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새 생명을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이 그 안에 샘솟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이 죄인을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께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것을 세상에서 나누는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의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받은 그 예수의 사랑, 자신이 경험한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세우셨는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가를 나누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감사했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권력자라 불리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또는 그 어떤 세상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계속 보았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 인생에 그는요, 과거에 그의 인생에 수없이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는 모든 순간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요, 이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까지 서게 되었습니까? 여러 번의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이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바울은 유대 땅의 총독으로 부임한 이 베스도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때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의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총독이고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의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아그리빠 2세가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했다는 사실을 듣고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이곳에 방문한 거예요. 이때 방문한 이 아그리빠 2세는요, 로마 황제의 큰 호의를 입고 있었던 분봉왕입니다. 그래서 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총독 베스도는요, 마침 이 바울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좀 난감한 상황 속에서 이 아그리빠 왕이 방문한 김에 그에게 이 바울을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그를 재판에 초대한 거예요. 이렇게 베스도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한 이 아그리빠 왕은요, 이 총독 베스도의 말을 따라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그는요, 유대인의 왕 앞에서 이 아그리빠를 만난 것을 매우 기뻐하고 있어요.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매우 다행이라고 여기며 기뻐합니다. 사실 이 분위기는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뭐 바울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자리도 아니고요. 이 아그리빠 왕이요, 그를 재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자리를 굉장히 기쁘게 이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신분은요, 죄수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 그 권력자의 눈앞에서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긴장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변론의 기회를 통해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바울은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믿음의 간증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지금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가 어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특별히 애를 쓰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간증이라고 얘기하죠. 간증. 예수 믿기 전 그리고 믿은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나누는 자리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9장과 22장 그리고 26장의 이 세 이 장에 걸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동일하게 소개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고, 또한 유대 총독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모두 대상만 그 다를 뿐 언제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좀 비효율적이다. 아니 앞에서 한번 그 스토리가 나왔으면 다음에는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겪었던 더 많은 흥미로운 사역들을 소개하기에도 이 사도행전의 분량이 부족한데, 왜 사도행전 말씀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의 사건, 간증의 그 고백들이 이렇게 여러 번 걸쳐서 그대로 그것들이 다 이렇게 반복해서 다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그 이유는요, 이 바울의 간증이 3번에 걸쳐서 등장해야 할 만큼 이 간증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바울이 아무리 소아시아에서 또 유럽에서 많은 전도를 하고 세계 선교의 어떤 길을 열었던 그 복음 전파의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가 과거에 이 악하고 무지했던 죄인을 그 회복시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빼놓고는 절대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설명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간증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 바로 그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바울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셨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온 천하의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변화된 사울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의미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을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는가? 우리 함께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에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지금부터 이제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바울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그 이방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정오가 되어서 길을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빛을 만난 사건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서의 햇빛은요, 그 빛이 정말 강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정오 시간에는요,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너무 뜨겁고 더워서 사람들이 길을 다니지 않아요. 또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요, 그 빛 때문에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요, 그 시간에 다니면요, 눈에 손상이 오고 어떤 경우는 실명까지 이를 만큼 그 정오의 중동에서의 햇빛은 굉장히 강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난 그 빛은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강한 중동의 그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그 빛이,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빛이 그를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대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요, 이 빛을 만나기 전과
후에 그의 인생은요 180도 바뀐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놓고요 계속 고민하고 묵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실 때 그냥 바울에게 음성으로 임할 수 있잖아요. 혹은 그가 잠을 자는 중에 꿈에서 그를 만나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 장면은요 며칠간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그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을 비추는 그 빛 가운데 그가 엎드러진 그 사건. 제가 이 빛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요, 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빛으로 다가오셨을까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먼저 이 태초의 창세기 말씀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창조의 그 시작, 태초의 창조를 통한 그 새 생명의 역사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빛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죠. 빛이 있기 전에 세상은 어땠습니까?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빛의 세상에 창조된 것은요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이런 혼돈과 공허의 세상 속에 빛으로 세상을 밝히심으로 그 창조의 문을 열어가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에요. 바울에게 임한 이 빛의 의미는요, 혼돈과 공허의 세상 속에 사로잡혀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지 못하는 상태, 즉 예수의 사람을 핍박하면서 죄로 가득한 그 흑암 속에서의 삶을 살았던 그 바울의 인생에 바로 주님의 그 빛이 비추어 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이 다 밝히 드러나고 그는 새 사람으로 바꾸신 바로 새 창조의 역사를 그는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창조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인생 위에 빛을 비추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 새로운 그 창조의 시작으로 바울을 인도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New Creation, 새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이전에 살던 사울의 그 죄된 인생은 이제 죽고 예수로 인하여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바울의 인생, 즉 다시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그 빛의 자녀로 그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죄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죠? 아마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저는 누구의 이야기를 뭐 할 것도 없어요. 제 과거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얼마나 내가 엉터리로 살았고 내가 얼마나 죄 덩어리로 살았는지. 지금도 가끔씩 사단이요 제 마음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 과거의 그 저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면서 저를 정죄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 마귀의 속상임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우리는 죄인지 알 수 없어요. 마치 깜깜한 흑암 속에 있으면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옳은 길인지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우리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장님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죄된 인생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인생은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인생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죄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원효대사 이야기 아시죠? 신라 시대에 유명했던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과정에서 이제 해가 이제 저물고 해가 저물도록 이 길을 걷다가 이제 소나기를 피해서 이제 동굴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이제 지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다가 심한 이제 갈증 때문에 잠을 깨게 되었는데 너무나 밤이 어두워서 주변을 더듬었는데 뭐가 잡혀요? 바가지가 잡히는 거예요. 그 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들이켰는데 너무나 그 물이 달고 뭐요? 맛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잠에서 깨어서 이제 주위를 둘러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전날 바가지에 담겨있던 그 달고 맛있었던 그 물이 사실은 그 인간의 두개골에 고여있는 썩은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무엇이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사건 때문에 원효대사가요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원효대사의 그 스토리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날이 밝아서 원효대사가 보니까 뭐예요? 자신이 마신 그 해골물은요 썩은 물이었잖아요. 그 안에 수많은 벌레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원효대사는요 실제로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인해서 그가 정말 죽을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원효대사가 사람을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이 깨달음을 뭐 얻었다 이것도 뭐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원효대사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그가 깨달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을 그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이 없는 인생의 비극인 거예요. 빛이 없는 흑암 속에서의 인생은요 스스로 볼 때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봤자 그게 뭐예요? 심한 복통과 구토를 일으키는 썩은 해골물을 벗어날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둠 속에서 사는 인생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빛을 만나기 전에 어둠 속에 살았던 그의 인생은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는요 어떤 인생이었어요? 죄 짓는 인생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자신의 열정과 헌신과 그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애를 써보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였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그 참빛을 만나보지 못한 그의 인생은요 흑암 속에서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아도 그의 인생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생되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이 가시체라는 것은 그 벌이나 전갈의 어떤 침 그런 날카로운 그러한 도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어떤 그런 무기라고도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수레를 끄는 그 동물들이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반항하면서 뒷발질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그 뒤에 가시체가 있어가지고 그 뒷발이 그 가시의 그 찔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뒷발질 하면 할수록 자기 발만 상하는 거예요. 자기 상처만 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추석 명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처럼 흑암 속에 사는 인생, 그냥 예수 없이 사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은요 너무나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대화의 이야기를 보면요 인생 살면 얼마나 살겠냐, 돈 많이 벌어서 고생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다. 그 가치를 절대로 뛰어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돈은 얼마나 모으고 벌어야 고생 없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그 끝이 없어요.
평생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의 동물 속 어두움 중에서 더듬거려서 그 잡은 그 해골물이 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흑암에서는요, 그 돈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의 빛이 비추어져서 사방을 보면요, 그 돈은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썩고 사라지는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혹은 그 사람들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보내시면서 믿지 않는 식구들 많이 만나셨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받은 상처들 여러분 상처로 받지 마세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여러분 그 가족들이 여러분 상처 주시는 것 절대로 그것이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흑암의 그 어둠 속 그 혼돈의 자리에 살면서 어떻게 그 인생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쉽게 분노하고 쉽게 탐심과 정욕 속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에요. 쉽게 남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쉽게 비교하고 정죄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그를, 바로 그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인생, 그 빛을 경험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 빛 안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 전체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흑암 속에서 머물러 있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 그리고 총독 베스도, 그를 넘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불려지는 그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빛에 기이한, 그 예수의 기이한 그 빛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힘을 쓰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바로 믿는 빛의 사람들이, 예수의 참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를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의 그 아름다우심을 나누는 자리에 그는 항상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큰 기대와 좀 소망이 있어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제 10월 달이 되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행사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10월 22일에 있는 새생명 축제예요. 저는 정말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요, 이 땅에 빛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상 가운데에 정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요, 그 빛 가운데 나와서 그 빛의 따뜻함, 그 빛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가 발견하는 인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빛의 그 자녀로 그가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도 과거에 어둠으로 살아보았잖아요. 그렇죠?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지, 얼마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고통 속에 살았던 그 인생, 우리가 이미 과거에 살아보았던 인생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올해 우리 새생명 축제 때에는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그들을 빛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그 역사,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둠 속에서 방황했던 한 영혼이요, 빛으로 새 창조의 변화된 인생이 되는 바로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함꿈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그들은 영원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들이 그대로 거기에 방치된 채로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서 그들을 그 예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인생.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할 텐데, 여러분, 태신자라는 말은 마음에 품고 기도로 잉태한 전도 대상자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 볼펜을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 어둠 속에 있는 주위에 믿지 않는 우리 성도들, 믿지 않는 그 예비 성도들을 우리가 좀 그들을 위해서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이름을 좀 적어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마음으로 그들을 느껴보면서, 그래서요, 그거를 이름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이 여러분 앉아있는 그 의자에다 다 붙여놓을 거예요. 그 이름을 앉으면 바로 그 이름이 보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흑암 속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이 예수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람도 바울이 경험한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이 그 어두운 데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술에 있어서 색깔은요, 다양함을 나타내요.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색을 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 형형색색들이요, 물감으로 표현되면요,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이 모든 색을 다 함께 섞잖아요. 그러면 어떤 색이 됩니까? 배운 사람들 아시죠? 검정색이 됩니다. 검정색.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빛은요, 달라요. 빨주, 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의 그 빛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면요, 검정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밝고 환한 빛이 됩니다. 물감은 모이면 모일수록 색깔이 어두워져요. 근데 빛이 달라요. 어떤 색이라도 함께 모이면 모일수록 환한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작은 빛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그 빛을 밝히는 그곳에 예수의 아름다운 덕이, 그 예수의 아름답고 환한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흑암 속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빛의 자녀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빛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가는 그 소망 안에 이루어지는 그거는요, 가장 안타까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 예수의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둠에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길잡이가 되고 예수의 참빛 안에 거하는 그 인생으로 바뀌는 그 역사를 보는 것이요, 우리 믿는 성도에게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빛의 자녀들로 우리가 서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의 아름다우심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당시에는 사랑의 빛,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그 빛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빛, 우리를 빛 가운데 진리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의 이웃과 가정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한 번 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우리 당신의 진리로,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 가운데 살면서 그 어둠 속에서 묶여있는 그 영혼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그 길을 더듬고 있는 그 목말라 갈증 가운데에서 해골물을 들이킬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면요, 그것은요 빛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역시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좀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빛을 경험한 사람이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세상의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잡이가 되는 인생,
하나님 저들에게 그 예수의 빛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저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어둠의 권세 안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는 참 자유의 생명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빛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 그 덕을 선포하는 달로를 이끄신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작은 빛이지만 하나님 우리 그 빛들이 함께 모여서 빛을 밝히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 빛 가운데에 하나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서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주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다하여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언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빛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그 빛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이 거쳐지고 하나님 예수의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빛을 사모하는 날 하나님 그 빛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 여러분 아마 다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만난 우리 친척들 가족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흑암 속에서 참 자유가 없어요. 그냥 내 인생 하나 그냥 부지하며 사는 것 근데 그것에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그 삶의 자유가 없는 그 영혼들 삶의 쾌락을 쫓아서 술과 정말 세상의 정욕과 그냥 탐심과 이기적인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빛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정말 주님 그들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그들이 행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자신들의 삶의 주위를 돌아볼 때에 이것들이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그러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정말 그 주님의 빛이 필요한 하나님 그러한 영혼들 주님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좀 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또한 정말 축복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하나님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주님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이 하나님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들의 인생 하나님 그 안에서 마치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살아가고 하나님 정말 그 썩은 물과 같은 그것이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시고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해골물이요 썩은 물이요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를 아프게 하는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쏟아진다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주여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그 주님의 그 빛의 주님 하나님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전쟁 인생에 하나님 정말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세상 가운데에 소망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돌아오는 그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겸손하게 잊고 전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그래서 그분을 경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며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 그 인생에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바로 빛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빛이 임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헛된 것을 조차 헤매이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그런 죄된 우리를 이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또한 이 땅 가운데 그 빛을 선포하고 그 아름다운 덕을 나누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만나는 우리 가족들, 또 친척들,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에서 정말 낙심하여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 그곳에서 그들의 영혼이 울부짖으며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우리 마음에 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 빛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빛의 회복의 역사가, 그 아름다우신 빛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기로 힘쓰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